신명기 33장 1절로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복을 빌어 주었다. 주님께서 시내 산으로 오시고 세일산에서 해처럼 떠오르시고 바란 산에서부터 당신의 백성을 비추신다. 수많은 천사들이 그를 옹이하고 오른손에는 활활 타는 불을 들고 계신다. 주님께서 뭇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에게 속한 모든 성도를 보호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발 아래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 우리는 모세가 전하여 준 율법을 지킨다. 이 율법은 야곱의 자손이 가진 소유 가운데서 가장 으뜸 가는 보물이다. 연합한 지파들이 모이고 백성의 지도자들이 모인 가운데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셨다. 아멘. 오늘은 신명기 강의 7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불같은 율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선명하게 우리 모두 가운데 비춰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큰 주제 그리고 가장 본질적인 주제는 십자가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큰 주제,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주제는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본질적이며 핵심적인 주제인 그 십자가가 말하는 것은, 혹은 그 십자가가 전제하는 것은 세상의 종말과 세상의 심판입니다. 흔히들 사람들이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말할 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흔히들 많이 생각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여러분, 이런 생각들은 틀린 생각은 아니지만 많이 부족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많이 부족하다는 것은 잘못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잘못된 경우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세상에 종말이 없는 구원이란 있을 수 없고 세상 심판이 없는 구원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종말을 인식하지 않으면서 심판을 인식하지 않으면서 나의 구원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다면 그것은 부족한 십자가 이해가 되는 겁니다. 부족한 십자가 이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는요, 잘못된 십자가의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아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눈이 있는 사람은 다 그를 볼 것이요 그를 찌른 사람들도 볼 것이다. 땅 위의 모든 족속이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칠 것이다. 꼭 그렇게 될 것이다. 아멘. 여기서 보면 그를 찌를 사람들도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땅 위의 모든 족속이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칠 것이다 되고 있는데, 이 가슴을 친다라는 다른 번역의 표현을 보면 슬픔에 복받쳐 통곡할 것이다, 애곡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말이 왔을 때 예수님 다시 오심을 모든 자들이 볼 것인데, 구원받은 자들도 보지만 어떤 자들도 보냐면 주님을 찌른 자들도 볼 겁니다. 주님을 찌른 자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통곡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지 몰랐거든요. 세상에 종말이 있을지 몰랐거든요. 세상에 심판이 있을지 몰랐거든요. 그때 그들이 슬픔에 복받쳐서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찌른 자도 본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죄가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의 마지막은요, 종말이다. 십자가의 결국은 심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십자가의 마지막은 종말이라고 말하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지금 말고, 현재 말고, 나중에 미래에 망할 것이다. 나중에 미래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해가 있는 거죠. 그래도 지금은 괜찮다. 그래도 아직은 괜찮다. 왜냐하면 나중에 있을 일이니까. 미래에 있을 일이니까 그런 이해를 가질 수 있는데, 여러분, 이런 이해도 잘못된 이해입니다. 이미 세상에는요, 십자가가 존재합니다. 십자가가 이미 선포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배우면서 이런 이해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고 아직 안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어요. 십자가도 이미 선포되었어요. 이 얘기 뭐냐면 종말은 이미 시작되었고 심판도 이미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 일이 아니고요. 이 심판은, 이 종말은 지금의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18절을 보면, 특별히 18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볼게요. 16절부터.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왜 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보세요. 믿는 사람들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실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말씀을 잘 보면 지금 뭐가 전제되어 있는 겁니까? 멸망이 전제되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세상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로 예수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멸망받지 않고 심판받지 않고 생명으로, 영생으로 인도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전제가 뭐냐면 멸망이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17절.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의도는 심판이 아니라 뭐였어요? 여전히 구원이었어요. 18절.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받지 않는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받지 않아요. 근데 18절.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성경 뭐라고 말해요? 이미 심판을 받았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심판 안에 있는 거예요. 심판을 받은 거예요. 멸망 안에 있는 거예요. 멸망을 받은 거예요. 왜 그들이 멸망 아래에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멸망의 상태인데, 심판의 상태인데 구원자로 예수를 보내셨기 때문에 그 예수와 함께 하지 않으면, 그 예수를 믿지 않으면 내 있는 자리는 여전히 어떤 자리인 거예요? 멸망의 자리고 심판의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이미 심판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심판받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때문에 거기서 건짐받고 구원받고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된 겁니다. 나중에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종말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종말은 이미 시작되었고 심판도 이미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이미 심판은 임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심판과 종말은 잊어버리고 다만 피 흘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그 고통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뭐예요? 안쓰러워하는 거죠. 그리고 진짜 심판과 종말을 인식하지 못하면서 내가 그분을 믿으면 나는 구원을 받아. 내가 그분을 믿으면 나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살기 좋은 파라다이스 낙원으로 나를 데려다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관점에 내가 십자가를 붙잡고 있다면 그 십자가는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우리들로 하여금,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눈물이나 흘리면서 감상의 저주라고 십자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2002년도, 2003년도인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그 영화가 굉장히 유익하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젊은 아이들은 그 영화 못 본 사람들이 있을 거거든요. 좀 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그 영화 보면요, 정말 예수님이 너무 잔인하게, 너무나 고통스럽게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보니까 거기에 우리가 감정이입이 됩니다. 영화관에서 그걸 봤는데요, 사람들이 막 울어요. 예수님 막 고통당하시니까. 감정이입이 되는 거예요. 감정이입이. 여러분, 그런 거 보면서 감정이입이 돼서 눈물을 흘린다고, 감상적으로 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사실 하나님 앞에 늘 반역하는 삶을 있으면서 날마다 예수님을 찔러대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런 우리들을 낙원으로 인도하는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사랑하는 척 십자가를 말하고, 주님의 고난 운운하면서 눈물을 흘리다가 돌아서면 주님과 남남이 되어버리고, 세상을 향해서 미소 지으며 달려가는 그런 사람들을 달래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런 사람들을 낙원으로 인도해주는 것이 십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우선적으로 세상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정도로 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따라서 신자는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보는 시각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달라져야 합니다. 그럴 때 세상에서의 인생과 삶이 새롭게 재정립되어지고 새롭게 인식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이 땅에. 그래서 세상 때문에 울기도 하고, 세상 때문에 웃기도 하고, 세상 때문에 낙심하기도 하고, 세상 때문에 초조하기도 하고, 세상 때문에 두려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세상 때문에 만족하고 기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말하는 게 뭐라고요? 우린 세상 때문에 울고 웃고 하는데, 세상 때문에 만족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세상 때문에 두려워하기도 하고 초조하기도 하는데, 십자가는 그 세상의 심판과 종말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분명하게 십자가를 안다면 세상에 매이지 않을 겁니다. 지금의 많은 사람들 세상에 매여 있어요. 세상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매여 있기 때문에 세상 때문에 울고 불고, 세상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십자가는 그 세상의 심판과 종말을 말하고 있어요. 그럼 보세요, 십자가를 정확하게 안다면 그 세상에 매이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의 종말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 키우면서 혹은 주변에 어떤 아이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겉으로는 말 안 해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게 나중에 뭐가 되려고 저러나? 저게 나중에 뭐가 되려고 저러지? 특별히 다른 아이, 내 새끼 아니면, 그러니까 내 새끼는요,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럼 넌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냐?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아이들은 그렇게 말 못하거든요. 속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저게 커서 뭐가 되려고 저러나?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이 깔려 있는 겁니까? 염려하고 걱정하는 마음이 깔려 있어서 저게 뭐가 되려 저러지?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뭐가 돼도 그의 종말은 심판입니다. 세상에서 뭐가 안 돼도 그의 종말은 심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분명한 것은요, 세상에서 뭐가 되고 안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세상이 너무너무 소중하니까, 세상을 소망하니까 이 세상 안에서 뭐가 되고 안 되고 누리고 못 누리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결국 세상이, 십자가가 말하는 것이 이 세상의 끝이 뭐예요? 심판과 종말이라면
중요한 건 세상 안에서 뭐가 되고 안 되고 이런 게 중요해지지 않게 되어지는 거죠. 정말 우리 가운데 중요하게 다가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래서 십자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십자가를 안다는 게 무엇일까? 십자가를 안다는 게 무엇일까? 여러분, 십자가를 안다는 것은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라는 존재가 붕괴되어지는 것, 무너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안다는 것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 까닭에 나라는 존재가 붕괴되고 무너지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이 자기 붕괴, 이 자기 무너짐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게 복이 되는 겁니다. 그게 복인 겁니다. 그러니까 무너질 세상에서 내가 잘되고 높아지고 이런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말씀 까닭에 자신이 붕괴되어지는 것, 나 자신이 무너지는 것, 이게 복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오늘 1절 볼게요.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복을 빌어 주었다. 지금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뭐 하는 겁니까? 복을 빌어주는, 축복하는 겁니다. 다음과 같이 복을 빌어주었다라고 하면 복의 내용이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모세가 복을 빌어주었다, 축복했다라고 하면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복의 개념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복을 가지고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소개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하나님의 모습, 복을 가지고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가 상상하는 혹은 우리가 원하는 그 축복의 하나님하고는 거리가 좀 멀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어쩔 수 없어요. 자기 중심으로 세상을 봅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도 봅니다. 이게 굉장히 큰 오류를 낳습니다. 자기를 중심으로 세상을 보는 것, 자기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 엄청난 오류를 낳습니다. 제가 설교 말미에 이번에 사고의 경위를 제가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얘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이번 계기를 통해 저한테 깨닫게 하신 게 굉장히 많아요. 죽었다 살아났어요, 저도. 정말 죽었다 살아났어요. 죽는 거나, 이러다 죽겠구나, 이러다 죽는구나, 이러다 큰 사고를 당하는구나 라고 하는 게, 그 충격이 아직도 있어갖고요. 하루에 이 자율 충격계가 내 의식과 상관없이 어떤 두근두근 거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가슴으로요. 하루에 몇 번씩 쑥쑥 올라와요. 이렇게. 쑥 와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놀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식에서는 내가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데 오늘 그냥 생각 없이 가만히 있으면 뭐가 쑥 올라와요. 이렇게. 어떤 두려움, 어떤 두근거림 이런 것들. 그러니까 몸이 되게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가 나고 제정신을 차려보니까 정말 아찔한 사고였어요. 그러니까 저 하나 조금 다치고 차만 망가진 게 엄청 감사한 일인 거예요. 정말 아찔했어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다른 사람이 다쳤으면요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을 건데, 저도 너무너무 힘들었을 건데 나만 다친 내가 누구 탓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싸리 내가 다친 게 마음이 더 편해요. 내가 고통스럽지만, 내가 불편하지만, 그러니까 내가 다친 게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몰라요. 내가 안 다치고 만약 다른 사람이 다쳤다면 너무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고의 순간에는요, 나보다 차가 걱정이 돼갖고, 그랬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자기 중립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거기에 엄청난 오류가 있고 실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걸 잘 못 보는 거예요. 인식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을 보면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으로 복을 이해하고 자기 중심으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이해할 때 어떤 하나님을 이해하겠어요? 자기에게 도움을 주고 자기를 유익하게 하고
자기를 이롭게 하는 그런 하나님을 축복의 하나님, 복의 하나님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원할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보세요. 성경이 말하는 그 복을 주시는,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나를 이롭게 하시는, 유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런 하나님을 성경에서 언급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에서는요, 나를 도와주시는 혹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물론 성경에 보면 시편, 특별히 시편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도우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표현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자기중심으로 이해해서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도와주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아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지 내 뜻이,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인간의 뜻을 위해서 존재하고 인간의 뜻을 위해서 돕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내 육체의 소욕을 위해 도와주지 않으세요. 세상 소망을 주는 나를 도와주지 않으세요. 내 원함을 도와주지 않으세요. 뭔가 하나님한테 뒷받침하고 있다라고 할 때 그거는요, 나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 뜻 때문이에요. 하나님 목적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축복이라고 가르친다면 여러분, 그건 가짜 축복입니다. 그건 성경이 말하는 복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2절부터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읽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자, 모세가 축복하고 복을 빌어주기 위해서 이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소개해,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소개해.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가운데 다가오시냐면 무언가를 들고 다가오세요. 다시 말하면 복을 들고 다가오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들고 오시는 복의 내용, 복의 성격을 보면 뭔지 아세요? 우리는 나에게 복으로 다가오시는, 복을 들고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돈이 있기를 원해요. 높아짐이, 인기가, 승진이, 큰 집이, 큰 자동차가 있기를 원한단 말이죠. 성공이 있기를 원한단 말이죠.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손에 승진이나 돈이나 높아짐이나 인기나 이런 게 들려있는 게 아니에요.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오른손에 뭐가 있습니까? 활활 타는 불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을 들고 오시는 거예요. 지금 오른손에 불을 들고 오시는 거예요. 불을. 그 불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활활 타는 불이다. 어떤 성경은 번쩍이는 불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활활 타는 불이 뭐냐? 이 번쩍이는 불이 뭐냐? 주석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먼저 조금 읽어드리고 나오면 같이 읽을게요. 여기서 활활 타는 불 혹은 번쩍이는 불, 이게 히브리어로 에쉬다트라고 하는 거거든요. 에쉬다트. 이 활활 타는 불, 에시다트는 무엇을 가르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만일 다트가 아람어의 다트와 동일 개념이라면 법령이나 왕의 칙령을 의미하는 것일 것이다. 실제로 에스더 4장 11절, 다니엘 2장 9절, 7장 25절에서는 이 다트가 왕의 법령, 왕의 명령, 칙령 이런 개념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열방의 통치자이라는 이시라는 점에 상당히 부합된다. 그러면서 이어서 스크린 보시면 아무튼 이 말은 그러한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주신 율법이란 뜻이거나 혹은 불 같은 역할을 하는 율법이란 뜻인 듯하다라고 해서 여러 신학자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활활 타는 불은 그냥 불이 아니라 상징하는 바가 있는 것인데 뭘 상징하는 거예요? 불 가운데 주신 율법 내지는 불 같은 역할을 하는 율법, 두 가지 개념을 저는 동시에 포함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개역 한글, 개역 한글 우리가 지금 읽은 거는 이제 새 번역인데 개역 한글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33장 2절에 읽었을 때 여호와께서 시내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 오른손에는 뭐가 있다고요? 불같은 율법이 있다. 그러니까 활활 타는 불이 구체적으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까? 불같은 율법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축복하는 자리에 복을 빌어주는 자리에 하나님이 무엇을 들고 오시냐면 불같은 율법을 갖고 오시는 거예요. 불같은 율법.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길 원하시는 복은 뭐예요? 불같은 율법이라는 거예요. 불같은 율법. 그러므로 불같은 율법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것을 아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고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그 불같은 율법을 아는 자들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3절에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어요. 3절 읽을게요. 다시 시작. 주님께서 뭇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에게 속한 모든 성도를 보호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여러분 그 불같은 율법 앞에 있으면 그분이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발 앞에 우리가 어떻게 돼 있어요? 무릎 꿇게 돼 있어요. 오늘 이게 성령님이 일하신 것 같아요. 선곡을 제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무릎 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새 번역만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고 되어 있고 대부분의 번역 성경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주의 발 앞에 앉아서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을 받는다. 그러니까 불같은 율법을 들고 오셨고 그 불같은 율법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무릎을 꿇고 엎드려 그 불같은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뭐예요? 받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잘 들으셔야 되는 게 본문에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 혹은 주의 말씀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개념 뭐냐면 예배 시간에 설교 듣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 듣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또 우리가 큐티할 때 이런 식으로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큐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말씀을 받는 게 아니에요. 주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에 의해서 나 자신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의해서 무너지고 붕괴되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가 그 병상에 있으면서 늘 고민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참된 신앙 이걸 늘 고민하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면서 그 진짜 신앙, 성경이 말하는 진짜 신앙을 고민하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있으면요 진짜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말하는 대로 내가 무너지고 붕괴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변화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무너짐의 변화, 그 자신의 붕괴함이 있는 그 변화가 있을 때 그 사람이 예수를 아는 거고 사실 그 사람이 뭐 하는 겁니까?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무너지지 않았을 때 혹은
내가 붕괴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그 말씀 받은 게 아닌 거예요. 성경에 말하면 그 불같은 율법을 우리가 받으면 우리가 산상조각 나게 돼 있어요. 무너져야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멀쩡히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면 그게 더 기적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수리탄이에요. 수리탄. 이게 던져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받겠습니까? 도망가겠습니까? 받겠어요? 도망가겠어요? 왜요? 여러분 수리탄이요. 이게 어마무시해요. 내가 만약에 여기서 터져버리잖아요. 내 모든 게 다 산산조각납니다. 그러니까 내 신체는 그냥 분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살점도 다 떨어져 나가고요. 완전히 뭐예요? 산산조각 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수리탄을 받은 자의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리탄이 던져지면 우리 모든 다 뭐합니까? 도망가고 피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받았다가 우리는 분해되고 산산조각 나는 거, 조각 되어지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붕괴되는 걸, 무너지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누구도 수리탄을 몸으로 받아내려고 하지 않아요. 멀쩡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시속 100km로 달리고 있는 5톤 트럭이 있습니다. 그 5톤 트럭과 내가 부딪혔습니까?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박살 나는 거죠. 박살 나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말씀이 그 수리탄과 같고 그 말씀이 100km로 달려오는 5톤 트럭과 같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그 수리탄이 내 안에 터졌을 때 그 5톤 트럭과 내가 부딪혔을 때 내가 멀쩡하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박살나고 산산조각나고 무너지고 붕괴되어져야 그게 상식적이고 그게 정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받았을 때 그런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새해가 되면 어떤 교회는 말씀 뽑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말씀을 이렇게 뽑아놓은 다음에 목사님이 당신들을 위한 하나님이 주신 올해 주신 말씀입니다라고 뽑아지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자기들이 직접 뽑기도 해요. 그 말씀을 한 해 자기들에게 혹은 자기들의 가정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요. 뭐 하는지 헌금도 해요. 근데 보세요. 뽑은 그 말씀은 대부분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는 은혜가 되는 듣기 좋은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좋은 말씀, 은혜가 되는 말씀을 뽑아서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다. 은혜가 되네. 감사하네. 나를 하나님 너무너무 잘하시네. 이런 게 하나님 말씀 받은 게 아니라고. 설교를 듣다가 큐티를 하다가 조금 은혜가 됐어. 그럼 내가 말씀을 들은 거네라고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진짜 말씀을 받은 증거가 뭐냐면 내가 아예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아예 부서지는 거예요. 우리가 멀쩡하잖아요? 우리가 안 변하잖아요? 그럼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그 불같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은 게 아닌 거예요. 그분 앞에,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 나는 뭐예요? 붕괴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무너져 있지 않은 거예요. 조각나지 않은 거예요. 분해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멀쩡히 살아있는 거예요.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말씀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요. 그 말씀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내 장래를 보장하고 내 미래를 보장하는 희망적인 게 아닙니다. 오히려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요. 믿음 없는 나를 바라보게 하고 또 세상 사랑하는 나를 발견하게 해요. 그래서 세상에 매여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미래에 대해 초조감이 있고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는 그런 믿음 없는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붕괴로 찾아오는 거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은 마치 수리탄이 우리 가슴에 집어넣어진 것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자기 붕괴, 자기 무너짐이 말씀을 받은 자의 결과라는 거예요. 아멘. 이런 말씀이 주어질 때 왜 자기 붕괴라는 것을 가져오냐? 하나님 손에 뭐가 담겨 있다고요? 불같은 율법이 달려 있다. 그냥 율법이 아니라 어떤 율법이라고요? 불같은 율법이라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불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실 때가 있습니다. 그 불이 뭡니까? 태워버리는 거예요.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불같은 율법을 축복으로, 복으로 우리 가운데 들고 다가오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이 축복, 그러니까 불같은 율법으로 다가오신 이 복은요, 율법, 다시 말하면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의해서 내가 태워지고 사라지고 자기 붕괴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참된 복이라는 거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저는요, 성령도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도행전에 뭐 불같은 성령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불같은 성령은요, 그냥 여기가 뜨거워지는 게 아니에요. 네, 실제로요, 주님 찾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 여기가 뜨거워질 수 있어요. 네. 제가 옛날에 부흥사 흉내낼 때 불러 막 이러고 다녔거든요. 부흥사들이 막 그래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흥사들은 불러 이렇게 하고, 외국 사람들은 파이어 막 그래요. 네. 제가 막 신학교 다닐 때 불러 했더니 친구들이 아 뜨거 막 그러니까. 보세요, 잘 들으세요. 여기가 뭐 뜨거워진다, 막 너무 뜨거워, 막 뜨거워. 여기가 뜨거워진다고 해갖고요, 사람 인격이 달라지고 변화되냐? 안 그래요. 근데 그게 불같은 성령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뜨거워져서 변화된다라고 하면 우리 여성 동지들은 다 변해야 돼요. 왜냐하면 갱년기 증상이 여기 뜨거워지는 거거든요. 막 여자들이 막 한겨울에도 덥다고 막 냉수는 하고 막 그래요. 막 그럼 변해야지. 그러니까 갱년기로 뜨거워지나 성령으로 여기가 뜨거워지나 뜨거워진 건 똑같은 건데, 그 뜨거워짐이 우리를 변화시킨 게 아니라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불같은 성령은 갱년기를 미리 맛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같은 성령도 뭐냐면 우리를 붕괴시키는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불같은 말씀, 불같은 성령은요, 똑같아요. 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나를 부서지게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지금 조금 웃었더니 여기 아프잖아요. 그 왜 율법이 우리를 무너뜨리는가? 율법이, 하나님의 법이, 말씀이 우리의 모든 죄를 드러내고 심판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뭔지 아십니까? 나의 모든 죄가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나의 모든 악함이 드러나는 걸 말하는, 그게 말씀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받았는데 교만해진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받으면요, 내 모든 악함이, 더러움이, 추함이, 죄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숨겨있던 죄까지 다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악함과 더러움이, 내 속에 선함이 없음이 낱낱이 드러나는 거예요. 나를 치장하고 있던 윤리와 도덕과 착한 성품까지 다 벗겨버리는 거죠. 부끄러운 자신의 실체가 여지없이 발각되는 현장이 말씀이 임하는, 율법이 임하는 현장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말씀이 임하면 나는 괜찮은 인간이다, 나는 성숙한 인간이다, 나는 주님 잘 따라가고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모든 생각조차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 붕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자기 붕괴 속에서 비로소 우리 가운데 빛을 발하는 게 있습니다. 그 말씀 앞에, 그 율법 앞에 내 죄가 다 드러난 거예요.
내가 세상의 종말과 심판에 절대로 자유할 수 없는 저런 존재일 때 유일한 소망이 주님의 은혜, 주님의 보혈, 주님의 십자가를 그곳에서 발견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 그 십자가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복입니다. 그게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란 내가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인정한다고 해서 그분이 말씀을 받은 자가 아니에요. 저는 오늘 우리 시대의 문제가 뭐냐면 말씀을 다 받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듣는 것. 그럼 말씀을 귀로 듣는 것은요, 말씀을 받은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귀로만 들은 사람들은요, 죄송하지만 말씀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말씀을 받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변하겠어요? 진짜 말씀을 받으면 내 더러움이, 내 추함이, 내 악함이, 내 교만함이, 내 잘남,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발가벗게 되는데, 그래서 내가 무너지게 되는데, 내가 붕괴되게 되는데, 귀로만 들으니 착각만 해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거기다 은사가 조금이라도 나타나면 자기가 굉장히 영적인 성숙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축복의 현장, 복의 현장은 주님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아내는 겁니다. 온 몸으로, 전심으로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받아내는 겁니다. 그게 복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받는 현장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하고요. 주님과 개인적으로 교제하는 그 시간에도 내가 묵상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묵상하는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의 말씀을 받는 그 복된 현장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수리탄 같아서 내 속에 말씀이 터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남아있지 않고 나라는 존재가 붕괴되고 무너지는 그 복된 현장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이기를, 우리 교회 현장이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말씀이 내 속에 터지면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 내가 아끼며 사랑했던 것들, 내가 열심히 싸워왔던 것들, 내가 고이고이 간직해왔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붕괴되고 사라지는, 없어지는 현상이 내 마음 가운데, 내 중심 가운데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 빈자리에 다 터져서 다 붕괴되고 다 무너진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하고, 그래서 그 말씀의 사람이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그 말씀에 이끌려가게 되는 것, 이게 복인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왜 보십니까? 또 왜 설교, 말씀을 왜 들으십니까? 설교가 없으면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설교가 없으면 예배가 허전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이 있고 내가 그 설교를 들으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건 헛일입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도 공부해도요, 그게 어떤 관점, 헛일이 될 수 있습니다. 신자가 말씀을 대할 때 말씀을 받아내는 일, 내가 붕괴되길 원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도, 개인적으로 묵상할 때도 하나님 나를 붕괴시켜 주세요. 여러분, 웃기는 게요, 우리 자아는요, 우리 자존심은요, 초능력이 있어요. 무너진 것 같으면 다시 살아나요. 주님 다시 오실까지, 세상의 종말이 있기 전까지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 타락한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말씀 앞에 무너진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축신이 올라오는 것처럼 쑥 올라옵니다. 그래서 자꾸 말씀이 내 안에서 뭐예요? 터져서 무너지고 터지고 무너지고 터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일을 우리는 반복해야 돼요. 그 일을 반복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무너뜨려 주세요. 나를 무너뜨려 주세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나를 무너뜨리는 그 말씀이, 나를 무너뜨리는 그 말씀이었는 삶이 우리 가운데 빈번해야 합니다.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야 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를 주님의 발 아래로 이끌어가게 해서 주의 말씀을 받는 자가 되게 하시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겁니다. 사업 잘 되게 하는 게 아니고요, 건강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발 앞으로 이끌어가 주의 말씀을 받는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교회 오빠 우리가 봤잖아요.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그 교회 오빠는 복 받은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짠합니까? 신앙이 아니어도요, 그 죽어가는 모습 보면서 우리 마음이 다 움직이잖아요.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그 현장은요, 종교를 초월해서요, 그 죽음의 현장은요, 우리 모두를 다 숙연하게 만들어요. 어떤 죽음 앞에 있든 우리를 다 숙연하게 만든다고. 눈물 흘리게 만든다고. 여러분, 그 한 인생, 짧은 인생을 보면서 뭘 보셔야 되는 건지 아십니까? 그분 가족들이, 그 아내가 그런 고백을 하던데, 그 한 영혼을 주님의 발 앞에 인도하셨고, 그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된 거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산 죽을 때까지. 죽음의 현장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그럼 그게 복의 현장이에요. 내가 무너지. 말씀을 받은 자 되게 하는 것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그래서 말씀을 받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드러나는 거예요. 말씀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사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거나 확인되지 않아요. 세상 일이 잘 되는 것이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축복이라면, 그럼 우리는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복은요, 말씀을 받는 거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시대가 너무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자들이 말씀을 정말 너무 소홀히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소홀히 여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 오늘날은 읽지도 않고 묵상도 대부분 안 하는 경우가 많지만,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고 하는 그 순간은요,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어떤 자인가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말씀이 임합니다. 그 말씀을 내가 받을 것이냐, 밀쳐낼 것이냐 라고 할 때, 그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하나님 앞에 내가 낱낱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자기 분개라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말씀을 받는다는 건 되게 힘에 겨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은혜되는 것, 우리의 관점에서 은혜되는 것들을 추구하지만, 실제 말씀이 임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은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되게 불편할 수 있고요, 많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고요, 진짜 말씀이 임할 때 우린 도리어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임해서 나타나는 그 불편함, 그 위태로움, 그 불안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요, 말씀을 도리어 밀쳐냅니다. 말씀 밀쳐냅니다. 불편해서. 근데 기억하세요. 요한계시록에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라고 했는데 그를 찌른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 말씀을 내가 불편해서, 내가 그 말씀을 감당하기에 위태로워서, 싫어서 그 말씀을 밀쳐냈을 때 그 말씀을 밀쳐낸 자들이 주를 찌른 자들인 겁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 그거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에 맞지 않거든요. 우리의 원함하고 합하지 않거든요. 불편해요. 어려워요.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받으면 거긴 분개가 일어나야 주님 따라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분개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나머지 밀쳐내고 기억에서 끄집어내요. 잊어버려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기중심이 뭘 원하는 줄 아세요? 나의 편함을 원하고 나의 편함이 평강인 줄 알아요. 육체가 편한 건 독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육체가 편하려고 하는 것은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영혼의 안식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지 육체 안식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육을 따라가면 안 돼요. 육은 붕괴되어져야 돼요. 육체 소욕은 붕괴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 불같은 율법을 받아서. 근데 그 불같은 율법을 받지 않으면 도리어 내가 뭐 하는지 아십니까? 주를 찌른 자가 돼요. 여러분, 불같은 율법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결국 마지막 때는요, 말씀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말씀에 의해 심판받는 게 나중이 아니라 지금 이미 그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밀쳐내면 이미 심판은 나한테 뭐 하는 거예요?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야 내가 누구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은 나중에 갈라지는 게 아니고 지금 내가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이미 결정되어 있을 수 있어요. 자기 붕괴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미 뭐예요? 그분은 이미 심판이 정해져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붕괴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건 믿는 자가 아니거든요.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으면 이미 심판은 임한 거예요. 심판이 임한 증거는 자기 붕괴가 없는 거예요. 자기 무너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붕괴가 없는 말씀은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심령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내는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까닭에 늘 깨지고 무너지는 내 자아가 붕괴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관점으로 정말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 소중히 여겨야 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결과적으로 내가 누구를 바라보게 돼 있냐면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만 소중하게 여기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말고는요 다른 길이 없어요. 제가 병원에 입원해 보니까 그날은 이게 그러니까 다리 뭐 여기 가슴 등짝 해갖고요 다 갈아 먹었어요. 갈아 먹었다 그런 표현 쓰대요. 통증이 나중에 이제 시간이 좀 지나니까 막 엄청 났어요. 막 쓰라리기도 하고 화끈거리기도 하고 잠잘 때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면 움직이면 아프고 또 이쪽으로 움직이도 아프고 한동안 힘들었어요. 잠자리도 너무너무 힘들고. 희한한 게요. 약 먹고 치료 받으니까 제일 먼저 사라지는 데가 이게 회복되는 데가요. 껍데기예요. 껍데기부터 뭐 하는지 눈에 보이게 회복되는 거예요. 지금 딱 2주거든요. 2주인데 진물 나는 것도 지금 다 이제 없어져 갖고 붕대도 다 이제 뺐어요. 다. 이제 샤워를 금요일부터 해요. 이제 샤워도 되는 거예요. 이제 탕에 들어가는 건 안 되지만 아직도. 그러면 제가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이 몸의 치유는 시간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되더라고요. 눈에 보이게 되더라고요. 근데 보세요. 영의 치유는요, 혹은 정서의 치유, 마음의 상처 있잖아요. 이런 거는요, 이게 몸이 아픈 거는 시간 지나면 딱 찢어지고 다 떨어지니까 나한테 영향력이 없어요. 시간 지나면 그냥 낫는 거예요. 그냥 잊혀지는 거예요. 몸이 낫는 것은. 그렇잖아요? 근데 마음의 상처는요, 안 나아요. 계속 쑥쑥 올라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마음의 상처가 몸의 상처보다 훨씬 더 영향력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정서의 상처, 마음의 상처 이런 것들이 사실 되게 큰 거예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진다는 거 뭐냐면 이미 여전히 아프다는 얘기인 거예요. 회복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아픈 거죠. 다 났으면 그 아픔에 내가 자유해야 되는데 아직도 뭐예요? 아파, 쓰려. 그러면 이제 회복이 안 된 거죠. 근데 뭐 더 심각한 건 영이에요. 영. 기억하세요. 정서적인 부분도요, 이 땅에, 이 세상에는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담해 주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신경정신과 가면요, 그 부분에 또 약도 있어요. 안정을 주는 약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처방이 돼요. 근데 문제는 영은 뭔지 아세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영은 어떤 관점에서 보면 치유가 아니고요.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그냥 구원이 필요해요. 우리의 영은 구원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봐야 되냐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와 연결되지 않으면, 예수와 함께하지 않으면 영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혹 그 인생이 이 땅 살아가는 육체를 빈 동안 육체의 상처가 회복되고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어져서 그 부분엔 자유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를 모르면 그분의 결국은 심판이에요. 그분의 결국은 종말이에요. 지옥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자기 붕괴를 경험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고 경위가 이렇게 돼요. 그 주일날 오후에 그 포렌 다니엘 기도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정문에 입구가 있고 좀 비탈길을 올라서 언덕을 좀 올라서 평지 주차장이 있거든요. 근데 그날은 아이들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들도 이미 좀 있고, 그래서 비탈진 주차구역 선에 차를 이제 세웠어요. 그리고 이제 마스크 써야 되고 하니까 뒷좌석에 앞문을 열고 내려서 뒷문을 열고 옷을 입고 마스크를 끼고 문을 닫았거든요. 그랬더니 차가 밀리는 거예요. 그 경사진 곳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차가 밀리니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제가 차를 잡았어요. 그때 하나님 도우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초능력 같은 힘을 주시든지, 아니 차를 그냥 태양도 멈추게 하셨던 분이라면 카니발 못 묻히겠어요? 그러잖아요. 그때 하나님 안 계시더라고요. 잡았는데 이게 불가항력인 거예요. 그 차가 밀리더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무게이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때부터 기억이 잘 안 나요. 내가 이제 어떻게 쓰러졌는데, 넘어졌는데,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굴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이제 이러다 죽는 거라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이거 큰일 났다라는 그런 느낌이 쑥 들어왔는데, 그러면서 찰나에 보니까 차는 이제 그 정문을 통과해서 길을 지나서 거기 밭이 있거든요. 밭을 또 지나서. 왜냐면 그 정문 문 밑에가 또 경사져 있어요. 또 가파라. 그러니까 이게 가속도가 더 붙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쭉 그냥 막 쭉 내려가더라고요. 어디 쭉 내려가더니 눈앞에 차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뚝 떨어져 갖고 쿵 이게 떨어진 거죠. 그리고 우리 아내가 쫓아와 갖고 나는 차 때문에 움직이려고 하니까 좀 가만히 있어. 진정하라. 잠시 앉아있다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수습을 해야 되니까 가갖고 이제 동부화재 전화하라고.
전화하더니 뭐 안 된다고 나보게 내가 다 누르고 이렇게 해주고 했는데, 제가 그때 하나 깨달은 게 뭐냐면, 제가 실수가 있었어요. 뭐가 실수했냐면, 나중에 보니까, 확인해 보니까요, 드라이브, 이제 그 기어가 파킹으로 돼 있어야 되는데 드라이브로 돼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차가 이제 밀리기 시작했을 때 이제 이렇게 불가항력이 된 거거든요.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그때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는 약간 경위를 얘기하면서 하나 나온 게 뭐냐면, 제가 가끔 이제 차를 운전할 때 시동을 걸려고 하면요, 기아가 뒤에 있을 때가 종종 있었어요. 종종. 그러니까 자주 아니고 가끔씩 있어요. 그러니까 뭐부터 한 거냐면, 차를 세워놓고 시동부터 끈 거예요. 시동부터. 그럼 차가 서 있으니까. 우리 아내도 가끔 이제 차를 운전할 때 제가 파킹에다 안 놓고 뒤에다 놓은 거를 가끔 이제 봤대요. 자주, 늘 그런 게 아니라 가끔. 근데 그날 그런 거죠.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다른 때는 왜 문제의식이 없었냐면, 내가 그동안 주차해놓은 현장이 다 평지였던 거예요. 평지에는요, 브레이크를, 그러니까 기아를 피해 안 놔도, 그죠? 핸드브레이크를 안 당겨놔도, 안 밟아놔도, 평지에는요,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아무런 이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아무런 이상이 없었으니, 나도 모르게 잘못된 습관이 나도 모르게 뭐 하는 거예요?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파킹부터 하고 시동을 꺼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나도 모르게 시동부터 끄는 버릇이 생겨버린 거죠. 근데 그 버릇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소에는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왜냐면 항상 평지였으니까. 근데 보세요, 평지가 아니라 이제 환경이 달라졌어요. 내리막길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환경이 달라졌을 때는 내 자그마한 실수가, 자그마한 버릇이 어떻게든 큰 사고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고는 내가 막을 수가 없죠. 불가항력이에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우리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잘못된 습관들이 있다면, 근데 그것이 지금은 아무런 영향력이 문제로 작동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요, 여러분 뒤를 돌이킬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것처럼 슬피 울면서 통곡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이 맞아요. 항상 깨어 있어요. 습관을 따라갈 게 아니라, 지금 안전하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아무런 사건이 터지지 않으니까 아무런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영적 상태가 너무 위태로울 수 있어요. 근데 그 위태로움이 왜 안 드러나냐? 지금 환경이 안 바뀌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런 위기의식이 없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 환경이 바뀌면, 주님이 오시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올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불가항력적으로 심판받는, 종말을 맞이하는 그런 일이 없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요, 경건의 훈련을 하셔야 돼요.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말씀을 받아서 내가 붕괴되고 무너져야 돼요.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돼요. 그리스도만 가장 나의 유일한 소망 되셔야 돼요. 그분을 알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내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추가곡 11장